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소유권. 그 제 마지막에 여러분 좀 불편하겠잖아요. 이번 한 주 불편하십시오. 몹시 불편하십시오. 그 이제 집에 가서 저는 매주 제 설교를 들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자뻑이 심해서 제 설교를 매주 들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을라나. 저렇게 불편하면 좋겠다. 불편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예, 세움교회는 어차피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요.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도 말씀 따라가요. 예, 말씀 따라가요.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소유권 넘기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이번 주 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 딸이 아니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예.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 교회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계속 확인을 해요. 진짜 유치하고 구질구질한 얘기인데 집사람하고 잘 안 싸우는데 또 한 번 싸웠어요. 그 뭐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그걸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아니라 공돈이 좀 생겼는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누구서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공돈이 좀 생겼거든요. 지금 그 분배율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잘 안 싸우고 뭐 워낙 좀 착하고 순하니까 잘 안 싸우는데 제가 또 말을 잘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조절이 잘 되는데 이게 돈 문제 이 조정은 소유권은 진짜 이게 언제 끝나서 그래서 제가 어제 낮에 이렇게 뭐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식사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형님 같은 집사님들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년이 더 지나면 제가 좀 인간답게 제가 결정하고 살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형님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돼요.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소유권 이게 참 어려워요. 소유권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뭐 혼자 생각을 해보죠. 아니 근데 그 사소한 뭐 진짜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 뭐 몇만 원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게 그냥 그게 감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가을 보면 이거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또 결혼 초창기도 올해 이제 25년쯤 넘는데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반복적인 것 같고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부부 사이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안을 놓고 10년 전에도 싸우고 5년 전에도 싸우고 어제도 싸웠는데 서로 거의 양보가 잘 안 돼요. 어떤 사안들은요. 참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거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강대상 옆에 옮기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나눠주고 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10cm씩 옮겼다고 이렇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이게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시작하면 이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권이 참 어려워요. 사람이 너무 안 변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 책들 막 이제 제가 좀 폭넓게 보니까 이렇게 동양 사상 책도 불교 책도 많이 보거든요.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 책들 좀 보는데 신기하게 공자가 최고로 여겼던 책이 주역이더라고요. 주역. 저는 주역이 무슨 점치는 책 이런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보니까 주역을 최고로 치고 뭐 주역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좀 확 와닿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주역에 어느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 뭐 말하면 그 간단한 거예요. 궁적변, 궁하면 사람이 어떤 상계 상황에 달하면 변해야 된대요. 궁적변, 변적통, 변하면 통한대요. 통적구, 그렇게 통하면 오래 간대요. 오래 가는 거. 저는 오래 가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오래 가는 거. 그렇구나. 궁하면 변하고, 궁적변. 변하면 통하고, 변적통. 통하면 오래 가는구나. 이게 이제 막, 워낙 막 부얼부얼 끓다가 막 그냥 냄비 같은 신앙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고조되고 업다운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참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이 통하면 오래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 속에 옛 선현들의 어떤 지혜 속에서도, 이 공자가 기원전 55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주역은 훨씬 더 오래전에 써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변해야. 더욱 중요한 말은 한계 상황에 잘하면 궁적변 곧 변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상황이 늘 질이 멸렬한데 안 변해요. 남들은 다 알아요. 본인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내가 이런 부모 만나서, 내가 이런 시대 만나서, 내가 이런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런 걸 만나서 자꾸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보면 이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누구 한 놈만 튀어나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집단적 분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스파크만 일하면 터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냥 길 가다가도 사람을 막 때리고, 밥 먹다가도 막 상을 얻고, 멀쩡하게 막 잘 다니는 회사를 막 다 하고, 막 뭔가 이게 계속 쌓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상황이 계속 됐으면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변하지를 못하지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3,500년 전에 있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앙이 몇 번째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바로가 해결을 해야 다음 설교에 다른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매주 똑같은 설교라서 제가 지겨워 죽겠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바로가 계속 안 변해요. 하나님 또 경고하세요. 너 빨리 내 백성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하고 남은 거,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것도 메뚜기가 다 먹을 거다 하고 다시 경고를 하세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온 나라가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바로의 삶이 그렇고 신하들의 삶이 그렇고 백성의 삶이 그래요. 이제 겨우 이제 없어요. 이제 뭐 조금 그 불과 우박 사이에 불과 얼음들 그 진짜 지옥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지금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히브리인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것까지 다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죠. 이 상태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하면 이제 바로 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니까 신하들이 나서가지고 뭘 고민하냐고 빨리 내 보내라고 하면서 막 바로한테 분노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바로는 신이에요, 신. 신한테 어떻게 분노해요? 그냥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눈빛만 바뀌어도 그냥 바로의 기분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바로한테 분노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가 해도 지금 답답하고 뭘 해도 지금 바로하고 그리고 신하들하고는 그 계급, 신하의 직책과 상관없이 바로는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건 그들의 세계관이니까 그냥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한테 막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요. 분노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정확하면 용기가 아니라 분노예요. 분노. 사람이 너무 분노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게 또 반대예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분노의 감정을 막 일으켜요. 분노의 감정.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무서워서 분노가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상황을 이기려고 분노를 내 안에서 일으키는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노해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하면 한 가지예요. 지금 다 잃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잃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쥐도 고양이를 물어요. 코너에 물리면.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잃었다, 다 끝났다, 다 잃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강렬한 단어가 그게 뭔가 하면 망함이란 단어예요. 망함.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망한 거 안 보입니까? 애굽이 망했대요. 그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게 망한 거잖아요. 내가 망한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한 거예요. 우리 나라가 망했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내 인생이 망했어요. 왜? 너의 그 결정 때문에. 이제 망하고 그 다음이 종말이거든요. 끝이에요. 그런데 왜 주저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처음 보는 신하들의 태도 때문에 바로가 결정을 해요. 이제 보내자.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니 보내려고 불렀는데 결정했는데 마음이 또 흔들려요. 갈 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갈지 뭐 얼마나 뺏길지 뭐가 남을지 또 계산을 또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신하들이 다 망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모세 불러서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려고 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 또 마음이 또 흔들려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망하고 애들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애들과 함께 가축이라도 좀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아니 어떨 때 이해될 것 같고 어떨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진짜. 다 망했는데 그거 좀 남겨놓아서 뭐 하려고 해요 지금. 이미 다 망했는데 그거 좀 남겨놓아서 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가 이미 다 망했는데 이거라도 건지고 싶어요. 이거라도 건지고 싶어요. 이거라도 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다 내어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남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지키려고 이거라도 건지려고 또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망해요. 이거라도 지키려고 이거라도 건지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망해요. 왜냐하면 또 바로가 생각을 바꿔요. 못 간다. 그래서 결국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됐어요. 그죠? 벌써 이때가 지금 3,500년 전인데, 이 세계 문명 중에 애굽 같은 이집트 문명은 진짜 고대 문명 중에 고대 문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국 역사 한족만 해도 송, 원, 명, 청 하고 자기는 조선도 보면 조선도 한 500년, 그 위에 고려, 그 위에 이제 삼국시대, 그러니까 그 한 나라, 한 왕조가 500년 넘기기가 어려워요. 어느 나라든. 그 이집트도 왕조가 바뀌긴 했지만 이 문화는요,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나라예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끝날 위기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로가 왕이 이전에도 외세가 쳐들어오고 기근이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건국 이후로 어쩌면 가장 최고 처참한 상태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그리고 바로의 그 상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입장에서 가장 망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애굽 백성들의 지금 최고의 어두운 전망은 뭔가 하면 내년도 올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에게 제일 망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상태를 지속하려고 결정해요. 왜? 이거라도 잃기 싫어서. 이거라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데 더 큰 이유는요, 사실은 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래요. 왜? 원래 처음에는 바로가 용기 있게 했죠. 그리고 자기의 판단, 이 엄청난 노동력을 잃을 수는 없고 이 노동력이 주는 재산권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동력, 군사력,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바로의 첫 번째 결정은 어쩌면 정치적이었고 어쩌면 통치자로서 타당할 수 있는 결정일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결정을 계속 지속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 잃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집트 백성들, 아니 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남은 거 이거를 포기를 못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 몰래 주식을 했어요. 다 사채를 끌어가지고 이번에 누가 정보를 줘가지고 한 방에 다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떨어 넣었어요. 제일 처음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반토막 됐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본인 얘기라서 가슴 얘기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또 내 얘기 한다고 하지 말고. 3분의 1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사채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반토막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됐어요. 이제 그냥 그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 정보를 줬던 친구가, 야, 조금 있으면 완전히 바닥되니까 지금 그거라도 건져. 하라. 근데 지금 하락장이고 다 끝나는 거 아는데 그걸 못 팔아요. 왜? 이걸 파는 순간 내 실패가 확인되니까요. 막연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 제일 처음에는 원금이라도, 안 되면 반값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오르겠지. 지금 이런 심리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 주식들 얼마나 많겠어요. 해가지고 지금 볼 때마다 막 한강 가 마라, 낙동강 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실패가 확인되면 그거 너무 비참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장 망한 것은 이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남은 것은요, 몇 마리의 가축이 아니라, 바로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 몇 마리의 가축이 아니라, 그 몇 명의 노예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에게 남은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어정쩡한 상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뭉개면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왜? 이거라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 심판이 너무 그 분노가 크셔서 인생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엄청난 분노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 뭔가 하면 남겨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남겨두심에.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잘라버려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 다 내지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재앙이 반복된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건 뭔가 하면 그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남겨두심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이 애굽의 이 바로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기회는 뭔가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나의 선택이 털렸고 내가 망했고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털렸음을. 내가 망했음을. 그 스콧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되게 인상적인데 뭔가 하면 나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해서 뽑아먹을 것을 다 뽑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되게 보통은 실패를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그 실패를 부인해요. 아니면 실패가 느껴져도 실패의 감정을 자꾸 막 딴 걸로 막 전환시키거든요. 그런데 나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에서 뽑아먹을 것을 다 뽑아먹는데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분야에서 진짜 어떤 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다른 많은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태도가 다른데 공통된 하나의 태도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조훈현, 그럼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2세대 오면 조금 전의 사람이고, 알파고 이러면 이제 요새 사람이에요. 조훈현 씨가 이제 책 하나 냈어요. 처음 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옛날에 냈었어요. 제가 개척할 무렵에 그때 한번 나왔던 책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복기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바둑 기사들은 그날 뒀던 바둑을 집에 가서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서 그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 어떤 복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자기 제자 이창훈하고 썼던 그걸 다 하는데 아니 뭐 청출오람이라고 내 제자가 날 이기면 괜찮다. 그렇지 않대요. 맞으면 깡패가 때린 거나 손자가 때린 거나 다 막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은현 시대는 가고 이창호 시대가 왔다 뭐 이랬을 때 막 했을 때 하나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바둑을 복기를 할 때마다 진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막 머리를 쥐어박고 막 죽고 싶대요. 그래도 그걸 한대요. 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복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거겠죠.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똑같은 실수를. 이건 바둑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백종원이나 뭐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장사의 신대 이런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망할 수 있다. 근데 망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배운다는 거예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고는 뭔가 하면 실패 그 자체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다는 거. 이거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면 더 문제인 거라는 거죠. 이건 실패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서 다른 무언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요즘 젊은 친구들 맨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시큼 하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뭔가 하면 정신승리라도 챙기려고 그래요. 정신승리라도. 이 정신승리는 여기가 요새 나왔지만 사실 뭐 옛날부터 있는 거. 이서부 와중에 신포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모를 수도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계속 하는데 포도가 높이 있잖아요. 여우가 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하루 종일 포도를 먹었는데 안 돼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결국 하루 힘도 빠지고 하니까 나중에 포기했어요. 그러면 여우가 뭐라는가 하면 저거 신포도야 하고 집에 갔대요. 왜? 나는 먹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못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점프가 약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저거 신포도니까 난 안 먹는 거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여우 같은 신포도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죽자 살자가 막 하다가 사랑한다 하고 아낀다 한다 헤어질 때 보면 나중에 항상 그전에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다 이쁘다 해놓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이런 나쁜 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장도 똑같아요. 너무 좋다고 얘기했다가 자기가 나오고 나면 진짜 쓰레기 같은 직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거라도. 제가 교회 이제 목사니까,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처음 우리 세운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있다 가실 수도 있잖아요. 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이유로 오고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 누구를 봐도 우리 교회 오는 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분도 그래요. 그 시기에 당신과 그 교회는 당신을 필요했고 교회는 당신에게도 또 그 교회가 필요했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면 하나님이 교구를 옮기듯이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간다. 다 하나님의 교회다. 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물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섬기고 봉사했던 그것이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헤어질 수 있어요. 남녀 사이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지나간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좋았던 거 있고 행복했던 거 있고 슬펐던 거 있고 아팠던 거 있어요. 그거를 통째로 나쁜 직장, 나쁜 사람, 나쁜 교회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로 평가할 수 없고 사회는 그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와 나에게 서로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리해주고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여우처럼 내가 결국 이기지 못했으니까 저거는 신포도야 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내가 그나마 덜 비참해지는 유일한 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은 여러분, 성공하는 책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이원론으로 다룰 수 없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패에 대한 해석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기 개발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성공을 해석하고 성공을 하게 한 방법이 이게 아니라 실패가 무엇이고 실패를 해석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집회 나라도 달랐고 대상도 달랐고 성격도 다 달랐지만 이번 집회하면서 제가 사람들의 가장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을 좀 포착해 보니까 설교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나 예화였어요. 이게 뭐였는가 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훈련 때 가끔 하던 얘기인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하면서 배나무 얘기 자주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배나무와. 여러분 알잖아요. 배나무. 어느 한 집에 담 사이에 양쪽에 배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저 집에는 맨날 좋은 배가 열리고 똑같은 우리 집에는 맨날 시큼한 돌배 같은 게 막 열리는 거예요. 돌배.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너무 둘 다 사이가 안 좋겠죠. 근데 저 집이 꼴보기 싫은데 더 꼴보기 싫은 건 뭔가 하면 똑같은 나무인데 왜 우리 집에 맨날 시큼한 돌배가 열리고 저 집은 참배가 열리니까 더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1년 동안 고민을 해서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이 주인이 또 집념이 대단하죠. 어떻게 저 좋은 배가 시원한 배가 열릴까 보니까 자기하고 다른 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부지런해요. 아침 저녁으로 벌레 잡아주고 입 따주고 그러면 해요. 두 번째는요,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나도 안 먹는 그 영양제를 해가지고 막 나무에 넣어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나무를 쓰다듬고 잘 잤니? 이분도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부간에 어떤 그 사랑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나무 가는 거 보니까 나 잘 잤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맞아. 부지런해야지. 돈을 좀 써야지. 투자해야지. 그리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하고 이번에는 진짜 부지런하게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부지런하게 벌레도 잡고 뭐 다 땄어요. 돈도 막 썼어요. 남편 주는 막 인삼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영양제 막 주고 정말 사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뽀뽀해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여러분 알잖아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배가 열렸어요. 진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돌배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미쳐버리겠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멱살을 붙잡고 물었어요. 따졌어요. 왜 나는 이렇게 끝까지 했는데 돌배고 너는 참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 너네 집 돌배나무야. 우리 집 참배나무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너 몰랐어? 너네 집 돌배나무야. 온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너만 몰랐어? 너네 집 돌배나무야. 너무 기가 찬 거죠. 이 자기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내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 아들이 돌대가리인 거. 나만 참대가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원 시키고 뭐 하고. 여러분 공부는요, 그거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학교 선생님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내 아들이 머리가 참배가 아니라는 거를. 노력의 문제, 투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큰 깨달음을 얻고 뭐 했는가 하면 자기 집 마당에 돌배나무를 찍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가지를 하나 뽑아와서 접붙였죠. 5년, 10년이 지났어요. 사랑하고 투자하고 부지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참배가 열렸겠지요. 뭐 이석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는 돌 감람나무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너희 돌 감람나무 같은 너희들을 잘라내고 너에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접붙여라.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이다. 이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명확해요. 성경은 뭔가 하면 인간은 망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죄는 인간의 인지, 정서, 영혼, 욕구, 세상을 서로 인간이 원래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벗었으나 비난하지 않고 뭔가 하면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은 이 기능이 망가져서 인간이 타인하고 공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래 산다는 게. 옛날에는 은퇴하고 10년 있다 죽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도 40년 더 사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이 힘들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인데 내 부모가 힘들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타인과 지내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금 뭐가 기능이 다 망가졌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충돌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비난하고 분노가 나오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이미 그렇게 망가진 인간은 타인과 공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회사가 이 모양이야, 왜 집이 이 모양이야, 왜 이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타인과 공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배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돌배가 나는 게 아니고 돌배는 노력이 부족해서 돌배가 나는 게 아니라 돌배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돌배는 돌배나무이기 때문에 돌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했다는 거예요. 나의 망함을 내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교리로 가르쳐주는 교회의 교리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력이란 것이 모든 데 존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력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중력은요, 중력을 거스를 때만 느낄 수 있잖아요. 계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사다리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가 한번 올라갈 때 얼마나 기름을 쓰는지 보세요. 중력은 어디나 있지만 중력을 느끼는 사람은 중력을 거슬러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한 번도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의 욕구인지 이기적 덩어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타인과 공존하기에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어떤 건지, 남을 진짜 사랑해 주려고 하고 수용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을 품기에 그릇이 작은지, 자신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왜?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기운도 나잖아요.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기운이 없는 것처럼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기운이 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너무 한없이 사람이 가난해져요. 그 가난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시오.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뭐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이고 이거는 뭐 어린 주일학교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저것들보다 나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다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장한 것이, 지난 1년 동안 성장하는 것이 내 뱃살밖에 없다면, 내 뱃살밖에 없다면,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품어보고, 기다려보고, 설득하고, 가르쳐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늘 제자리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돌배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돌배 나무이기 때문에 돌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내 인간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렇게 애통에 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망한 것은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망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질이 멸렬한 그 삶을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망함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고 기분대로 살고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가 사는 믿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